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들이 연주하는 곡이 코드가 잘 맞았나요? 네, 아주 기막힌 이 화음과 그 하모니가 참 아름답습니다. 코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이 코드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늘과 다음 안식일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심에 고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코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 또는 어떤 사건을 풀어내고 이해하는 기본되는 열쇠다. 이 코드라는 말이 몇 가지 그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아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강 로마를 지탱할 수 있었던 코드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재 개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최강의 나라로서 설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바다를 장악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세계를,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 세계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통치를 기억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걸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나라의 어떤 사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열쇠가 되는 그런 한마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한 기호의 체계, 이런 것들을 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바코드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바코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뭐 한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바코드를 보면서 이것이 666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들을 많이 해댔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이게 과학적인 것들, 또 현대인들의 문명적 삶의 편의를 위한, 또 생산적인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쓰죠. QR 코드라는 거, 그렇죠? 예, 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 작은 거에다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저거만 찍어도 식당 메뉴가 다 나오고, 그죠? 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참 저는 저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의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QR코드라는 것도 각 회사마다 쓰는 단체마다 다 이 자기들의 고유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는 특정한 사회나 직업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만 통하는 규약이나 관례, 이런 것들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연말에 연합 찬양할 때 보니까 드레스 코드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찬양대원들만이 약속한, 이번에는 옷을 뭐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에 검은 바지를 입는다라고 약속한 그런 것들입니다. 금년에도 연합 찬양이 팬데믹 이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들도 잘 준비하셔서 금년엔 더 멋진 모습으로 이 감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드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병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코드 블루 하면 심정지가 온 사람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코드블루 하면은 의사나 간호원들이 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이 병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코드 레드 뭐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 화재 났을 때 소방서에서 쓰는 이 용어입니다. 그들만이 코드 레드 하면은 이 화재가 났다, 빨리 대처하자 뭐 이런 것들. 뭐 코드 그린, 이 코드 그린 이런 거는 요즘처럼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될 때 그런 것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코드 제로는 뭐냐면 이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빨리 신속하게 이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경찰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여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밤에 1시 50분 되는 시간인데 이 괴한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 새벽 그 이른 시간에 말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경찰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빨리 배달해 주세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짜장면이 아직 안 와요? 왜냐하면 그 괴한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짜장면 빨리 배달. 근데 이 지혜로운 경찰은 금방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새벽 1시 50분에 짜장면 배달을 시키니까 말이 아니고 이거는 코드 제로구나 해서 그 경찰은 코드 제로를 이렇게 발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에 있던 경찰들이 즉시 그곳으로 가서 그 괴한을 이렇게 체포하고 그 여인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드 제로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에서 코드 제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수석장로님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코드가 맞는 친구들이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는 친구.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의 집에 담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경의 이른바, 여기 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브라함을 나타낼 수 있는 코드 한마디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벗이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마,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이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기 왕은 사울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겸손하고 체구도 장대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과 그의 왕국이 다 함께 몰락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그에게 있어서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특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마련한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청와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각 대학의 이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베풀고 제발 데모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 연회장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에 있어서 이 가장 화려한 식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때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화려하게 여기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이 그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의 코드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게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코드에 그의 코드를 맞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 코드를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코드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인생 코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에게서 비롯됐고 주님에게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끝내는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그 말씀 끝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코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 코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삶의 코드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 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겸손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박사학위도 있었고 그에게는 사회적인 명예도 있었고 또 혈통부터 날 때부터 금수저가 되는 그러한 훌륭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다 떠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그의 삶의 목표를 삼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 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 다 죄로 점철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저 우리의 몸이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실들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인 교감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은혜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인생 코드로 삼는 자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한 주일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은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찬송이 일어나고 우리의 콧등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굴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에요. 기도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은, 기도는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그분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락하실 때는 더 나은 것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귀 기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인생 코드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려진 바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려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의 인생의 코드로 삼는 자는 변화를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변화한다, 변화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 누군가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이 아니라, 그죠? 피동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코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변화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좀 변화되어 봐야 되겠다, 뭐 좀 변화해 봐야 되겠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돼.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도 오래 가는 거예요. 3일도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결심하는 것이 3일 가니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결심하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담배 골초가 있었어요. 이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대요. 미국 담배 중에. 그런 거 아세요? 뭐 아셔도 괜찮아. 아시는 분이 있어도 괜찮아. 하루에 그것을 12갑씩 피운대. 한 갑에 20갑이 들어있으니까 12갑이면 몇 개입니까? 그렇죠? 뭐 거의 물고 있다시피 할 정도야.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제가 침례를 받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담배 못 끊어서 침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당신이 담배를 끊고 침례를 받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침례 못 받을 것이다. 담배를 끊고 싶으면 침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담배가 끊어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의지하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말씀 의지하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침례 받았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아직 보수 공사 중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침례 받고 교회 나오는데 다른 분들에게 미안하니까 설교 중에 살짝 나갔다 와요. 그거는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늘 뒤에 앉았다가 살짝 나갔다 들어오고, 또 뭐 얼마 안 있다가 설교 한 번 끝나요. 안식일 예배가 끝날 동안 한 4번은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담배가 그렇게 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담배가 썩었나? 그리고 주머니 항상 새 것이 들어있으니까 새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데 정말 써서 이제껏 피워온 담배인데 그 담배가 써서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몇 번 트라이 하다가 피우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셨. 또 얼마 있다가 또 나가셨. 마찬가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하시고 집사도 하시고 재림교회 장로도 하시고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어. 성도 여러분, 그런 거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다 괜찮아요. 우리 속에 내가 못 고치는 악습이 있다면 뭐 말씀하지 않아도 괜찮아. 속으로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도벽이 있다 할지, 어떤 사람은 뭐 갬블링을 못 참는다 할지, 뭐 그죠?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 나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질 때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란 내 뜻에서 떠나서 뒤에 뜻에 초점이 맞춰지고 내 안목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의 코드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코드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모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는 한 우리는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그의 인생 코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 운동으로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랑 테니스를 하다가 실력이 조금 이렇게 모자란 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테니스만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참 무례한 거예요. 목사가 테니스만 하겠습니까? 테니스도 하지? 목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목회야.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테니스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목사가 건강하지 못해봐. 그 피해는 누가 봐요? 그 피해는 성도들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이 봐. 목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건강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파가지고 안식일에 설교를 못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손자 손녀들을 라이드 해주며 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그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라. 저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해나 달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코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전한 자들은 그들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을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코드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헛눈질하지 않습니다. 허영에 들뜨지 않습니다. 삶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눔을 위한 삶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슬픔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죽음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연결된 코드가 맞는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부족해도 봐줘요. 아직 공사 중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좀 믿음이 좀 더딘 것 같아도 용서해줘요. 기다려줘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났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협력해서 서로 손을 손에 맞잡고 본향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